할렐루야, 사랑하는 광명 청소년부 여러분, 또 학부모님 여러분,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자가격리로 인해서 댁에서 계시느라고 답답하시죠? 청소년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 지내고 행복한 면도 있지만 또 답답하기도 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모님과 또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셨나요? 거기 인사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하고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직 옷이나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준비되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지금 예배에 합당한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또 마음가짐을 경건하게 하고 그리고 또 자세는 바르게 하고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저도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자, 여러분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이하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디에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더욱더 간절히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가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지어다. 주의 선한 것 인자하시니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시니 예배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눈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신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너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너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새겨져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밑에 자막을 보면서 또 성경책을 펴놓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저도 한 주간 가정에서 설교 준비하고 또 이렇게 영상을 녹화하면서 은혜 가운데 또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정말 어려운 때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들 자신을 더욱더 거룩하게 갈고 닦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V에 보면은 여러 가지 경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프로듀스 땡땡땡 해가지고 서로 아이돌이 되기 위해서 막 춤도 연습하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도 하고 랩도 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그렇게 경쟁하는 프로도 있고 또 무슨 트롯 해가지고 트롯 가수들이 모여가지고 경쟁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또 힘이 있으면 힘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있는 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전에도 말한 적이 있지만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을 보면은 심지어 제자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면 저에게도 한 자리 마련해 주세요. 내가 이쪽에 있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가운데도 우리 함께 나누었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으신 자 되어서 왕으로 선지자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사장 되시어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본인이 제물이 되시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그 앞에서 누가 더 높은지 싸우고 있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기 자막으로 나가는 것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악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도 악한 사람들과 함께 묻혔으며 그의 무덤이 부자들 사이에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상처를 입히고 고통을 준 것은 여호와의 뜻이었다. 여호와께서 그의 목숨을 죄를 씻는 제물인 속죄 제물로 삼으셨다. 그는 자기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뜻을 그가 이룰 것이다. 많은 고통을 겪은 뒤에 그는 고난의 결과를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내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짊어질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마침내 그 일로 인하여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늘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시고 놀라운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지만 늘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저번 설교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더 큰 힘과 명예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편에 서서 거기에서 무슨 콩고물이라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막 이렇게 빌붙어 있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힘 있는 자들 앞에서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 더 당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죠.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거기 안 읽는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볼게요. 요거는 같이 꼭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아왔으면서도 지금 예수님께 자신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종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이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힘이 있고 친구들을 많이 데리고 다니는 친구들이 약한 친구들, 힘이 없는 친구들, 조용한 친구들을 괴롭히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분 학교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펴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때로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약한 여성들이나 남성들을 성적으로 공격하거나 그들을 희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반대로 큰 자와 으뜸이 되는 자들이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권세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더 높은 자리만 차지하려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될수록 이러한 유혹 가운데 빠지기 쉬운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우리 광명교회 청소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을 이용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고 우리가 나중에 가지게 될 지식과 지혜와 물질을 통하여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으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으뜸이 된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출세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없는 낮은 자리에만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더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는 분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가져야 한다. 고지를 점령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을 위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힘이 되는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소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꿈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으뜸이 되면서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다른 사람들의 종으로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섬김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소명을 붙들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서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종이 되는 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패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것까지 빼앗아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자기의 창고를 채우고 자기의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구 지역으로 찾아가서 의료봉사를 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먹을 것들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로 노래로 혹은 글을 쓰는 것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위로하고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여러분들은 이 시기 가운데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잠잠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이루어야 합니다. 으뜸이 되고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높은 곳을 점령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섬김의 가르침을 나누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섬기러 오셨는데 우리들도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저 나 혼자 높아지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먹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연약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으로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학교에서 내가 친구들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돌이켜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또 패닉 상태에 있는 이 어려움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먼저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이들을 돕고 다른 친구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정말 섬기는 자로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명의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부모님들과 함께 밤모임 하시고 또 오늘 예배한 영상, 사진, 인증샷 찍어서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또 교회 홈페이지에 공유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 또 시상할 수 있으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화이팅!